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또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또 실족할지라도 때로 하나님 앞에 곤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챙겨주시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어미하신 권위를 담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땅이 또한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앞장설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이기 원하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속죄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속죄와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권위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나의 모습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구원과 관련돼서 좀 더 혼란스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형식만 복음을 말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소외시키는 인위적인 신앙의 경주를 하는 비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로부터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이 틈바구니를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인식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바울도 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속죄와 구원의 확신을 위한 교훈을 여기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에 대한 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8장에서 기독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증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와 구원에 대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과 그것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주권이 보증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잘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31절부터 39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31절부터 쭉 이어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36절은 35절의 증거를 다시 구약에 있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36절, 3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좀 전혀 생뚱맞은 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 말이 왜 해냈는지는 35절부터 연결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35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이런 이야기 쭉 하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하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과 의지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35절, 36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35절에서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결국 이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인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위협하는 것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있는 동기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의 의지와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과 위협과 고통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함에서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럴 수 있도록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속죄와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인간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혹여 실족한다 할지라도 그를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33절과 34절 말씀의 앞에 가서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대적하고 단절하고 그리고 정죄하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한 상태에서 누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 끝까지 그들의 신분을 보증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36절 말씀에서 인용된 것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처한 상태를 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이거 못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갈망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이 시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는 한계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자신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따라서 시편 44편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22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26절 가서 보면 본론이 나와요.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현실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어지는 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성,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성과 그 다음에 기회로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완전성,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완전하거나 인간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쟁취하거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끝내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과 속죄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속죄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덧붙이는 말씀이 뭡니까?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완전함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승리는 넉넉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증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에게 점수를 할당하고 그 점수 맞으면 내가 하겠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이미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사람에게 어떤 기준 점수를 제시하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00점, 아니 90점을 통과 점수로 주고 내가 100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긴 것이 아니죠. 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속죄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완전하심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그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와 구원이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동시에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순종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넉넉함이 나누어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환경, 그러한 가정을 만들 때 가정이 아름답고 사회가 아름답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38절과 39절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어떠한 외부적인 능력이나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단절시키거나 소외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8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속죄와 구원의 완전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뭐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만이 참 생명과 참 종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강조입니다. 왜? 모든 종교가 저마다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망을 실증한 종교는 없다고. 그 실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을 부활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실증하시고 스스로 이루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때문에 이 사실을, 다시 말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고도 늘 불안해하고 여기가 진리가 있다 저기가 진리 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게을러져서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스스로 다시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누누이 강조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이나 노력만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에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분명히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1시간, 2시간, 하루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 잊어버려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항상 깨어있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그 은혜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게으름이고 타락한 속성이에요.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은혜를 간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리석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아픔과 갈등과 고통을 그 자신의 몫으로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 복음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의 독특하고 완전하고 유일하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도 없는 속죄와 구원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과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존중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한 신앙을 가질 때 나에 대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생략되고 내가 예수님 믿었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내 권리가 주장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항상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나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에 대한 구원의 권세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셔서 그것을 완성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 밖에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복음을 통한 속죄와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종교사에서처럼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러한 종교와 근본이 다릅니다.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권세가 여전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39절에서 38절에서 내가 확신한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에 39절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나의 확신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믿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로서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 자신들을 놓아주지 않는 한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로 오게 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단지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증명되었으며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 기독교의 역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 따지지 않았어요. 이때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느냐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의해서 초대교도의 신자들이 죽었고 두 번째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됐어요.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건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이것을 거부하면 복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중보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이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모든 생명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명들에 대한 보증을
스스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도 파기하거나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것도 물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속죄와 구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끊을 수 없다는 전제로 이 복음의 완전함과 은혜의 완전함 그리고 속죄와 구원의 완전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비록 우리를 박해를 통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혹 우리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 미래,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 이것은 인간을 강제하거나 인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끊어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권세를 넘어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현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협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시에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실족하게 됩니다. 때로는 배교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어떠한 예보다도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성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도 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혹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지라도 스스로 완전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바울이 8장 30절에서 구원의 서정을 말하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앞에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39절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죽음도 장래일도 현재일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속죄와 구원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됐고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심으로 의롭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구원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의지적 확신에 의한 것이거나 자신의 의지적 확신에 의해서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보증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보증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은 은혜에 의해서 보증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완전한 사랑이 취소되지 않는 한 속죄와 구원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겨우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 했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땐 스스로 기부업,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두 무릎을 꿇고 오직 긍휼을 구하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통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내 안에 구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살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매여가지고 이게 될까 말까 이거 따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때는 좀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채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